시작하는 거야? 네. 응?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목사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아무래도 좀 약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공동체를 이렇게 찾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담당하시는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르치기보다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나 열매가 없는데도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이것만 하면 믿음 좋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 원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 뭐 했겠어요? 성령과 교제하는 걸 했겠지. 늘 사모하면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했겠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늘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걸 했겠죠.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를 않고, 또 실제적으로 눈에 이렇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뭐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절에 가도 보면 부처가 막 금빛 찬란하게 있으면 뭐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힌두교 신전 가봐요. 거기 수천 개의 불상이 있다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도 샤머니, 이게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 원시종교도 보면 나무가 크거나 뭐 돌멩이가 어따만하거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난 사람들이 교회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형식적인 것을 이제 끼워 넣게 됐죠. 원래 예배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사실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여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헌금도 내고 이런 것을 하면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기도도 원래는 골방이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건데, 그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교회로 와, 5시에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눈도 안 찍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본인도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봉사 같은 것도 사실 건물을 유지하거나 조직을 유지하려면 많은 볼런티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서 그런 거 잘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이게 전부 가시적인 거죠.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당연히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게 없이도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이 이런 종교행위들을 열심히 한다면 뭐가 되냐, 이게 껍데기만 있는 거죠. 알맹이는 없고.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는 속은 안 보이니까 껍데기를 강조해서 예배에 빠졌냐, 봉사 잘했냐, 11조 냈냐, 새벽기도 나왔냐, 이런 걸로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 현대교회가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지도자라면 당연히 자기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훈련시키려고 애쓰겠죠.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양만 중요하게 몇 명 왔냐, 몇 명 더 데리고 와라, 그 교회의 어떤 가시적인 양적인 팽창이나 돈 많이 냈냐, 이런 것만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도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더 피폐하고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진짜 영적인 교회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또 영적인 교회 지도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 또 성경적으로 하는지, 이 두 가지 잣대로 판단을 하셔서 열매를 통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100% 영성학교가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맞지? 그럼 목사님, 영성학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도행전 29장, 그러니까 성경처럼 초대교회처럼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새벽에 5시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뭐랄까 이 부담감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나 하나님만 부르면 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걸 가르치면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는 게 다 아는 얘기 계속 읽으라. 이건 너무 재미도 없고 힘들잖아. 그렇지만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동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읽어도 재미있어. 읽으면 새로운 깨달음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읽었던 말씀이라도 처음 듣는 느낌.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나 아니면 처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좀 틀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쌓아들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었고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하면서 기쁨을 주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게 이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 쌓이기 살싸이 있어. 그리고 계속 체험을 하게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겠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와봐.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렇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요. 기뻐, 안 기뻐 지금. 다음 문제 고민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막 이렇게 기쁘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 좀 만나봐라. 인생이 뒤집어진다. 삶이 확 바뀐다.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히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다 얼굴 볼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는 전부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성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가면 같은 집에 살지 전부.
다 보면 아랫집에 보면 누구야 하고 그렇게 살리네. 얼마나 기쁘게 사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천국 가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좋아 안 좋아? 그렇게 한 거요. 자, 준비했어요? 까먹어 버렸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행복이 시작되려면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12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수없이 그 부활을 예고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시 너에게 찾아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셨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였어? 왜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자신의 그 인본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믿어라 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겠어요?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믿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날마다 얘기해 주시는 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네가 귀신을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대한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이란 자였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기도를 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병이 낫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놀래다가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진짜네 하고 믿어지는 거죠. 이것도 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생기는 거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아니 왜 안 생기는 거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 왜 안 믿어지는 거야? 당신은 이건 사실이야 팩트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신앙이라는 거는 기독교는 체험해 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여러분이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게 초자연적인 일,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로 이 기적의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않고 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못 믿는 거죠.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성령의 능력을 그림에 떠오르고 하는 거죠. 그냥 기적 얘기 계속하면 뭐 싫어해. 기적을 뭐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둥. 아니 성경 전체가 기적으로 도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해야 된다. 기적을 베풀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권능을 받아 너희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적 지도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기적으로서 보여주고 또 제자들을 전부 똑같이 양육해가지고 제자들도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난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영산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여줘야지.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믿는 거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믿는 거 믿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거죠. 이건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영사학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붕어빵 딱 찍는 거예요. 붕어빵! 여기 붕어빵 3마리가 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와 말씀의 수준을 하게 되면 그 수준이 다 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사람이 됐듯이 모세가 기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했다는 거고 우리도 영상학교에서는 그 수준의 기도를 가르치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기적, 바울에게 일어나는 기적, 모세에게 일어나는 기적도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 아시죠? 네. 끝났대. 네. 마무리. 네, 목사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증거나 열매를 알려주셔서 자기 확신의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교회들을 일깨우는 시간, 또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